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바라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욕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라밀 많이 듣죠? 제가 있는 절도 바라밀 선원입니다. 바라밀, 바라미타의 음력이죠. 완전한 상태, 최고의 상태. 또 의역하면 이건 도피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를도 피안에 이른다. 즉 차 안에서 이쪽이 차 안이면 저쪽은 피안.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차 안에서 이상적인 상태인 피안,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열반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피안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자 닦아야 하는 수행을 바라밀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보통 6가지,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욕 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인욕이라고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크샨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tience라고 하죠. 참다, 인내 이런 말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tolerance라고 해서 용사다, 관용 이런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욕은 괴로움을 받아들여 참는 것부터 용서까지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참는가? 탐내고 썩내는 마음을 참는다, 억제한다 이런 말이죠. 불교를 우리는 보통 수행의 종교다 하죠.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든 108배를 하든 힘들죠.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수행이 아니죠. 내가 목욕탕 가고 싶어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싶어 이발소를 가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절에 가고 싶을 때 유흥으로 바람 쐬러 갈 수는 있어도 그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이 들고 참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다 하다 보면 불화만 일어나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박해, 괴로움을 내가 그 원인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고 제법 실상의 이치를 밝게 관찰하는 것이 참된 인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제14분 이상정멸분에 보면 인욕선인과 가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참 이렇게 시작하죠. 수보리야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다.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할절신체 내 몸을 마디마디 다 잘릴 때 내가 그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어떠한 상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이고 왜냐하면 아우왕 석절절 지혜시에 내가 그 옛날에 마디마디 빼마디
살갗 하나 다 잘릴 때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다면, 내가 만약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켰다면 응생진안했을 것이다. 마땅히 내가 화를 냈을 것이다.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더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인 욕선인, 인욕선인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죠. 인욕선인이 가리왕을 만났을 때 어떠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인으로서 숲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아주 포악한 왕이 그 숲으로 말하자면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그 숲속에서 놀다가 점심을 먹고 피곤해서 잠시 낮잠을 잔 사이에 눈을 떠보니 자기 신하들과 궁녀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나 이렇게 둘러보니 저 나무 밑에서 어느 한 사람 밑에서 다 법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가보니 바로 인욕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선인이 거기에서 많은 궁녀들과 신하들에게 자비와 인욕에 대해서 법을 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리왕이 자기가 낮잠 잔 사이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 모습을 보고 좀 괘씸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 나의 이런 궁녀들과 신하들을 이웃과 몰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인욕선이 저는 자비와 인욕을 닦는 수행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나 자비와 인욕이 있는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귀를 잘랐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자 가리왕이 묻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화가 안 일어나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자비와 인욕을 닦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단 말이지. 이번엔 코를 잘랐다. 그렇게 할절신체, 그 몸을 마디마디 자르실 때 어떠한 표정도 없이 편안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가리왕이 그렇게 말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느냐? 이번에는 팔을 자르 어떠한 미동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선인은 내가 진실로 자비와 인욕을 닦았다면 지금 이 피가 젖으로 변하게 하소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피가 젖으로 변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가리왕과 궁녀 신하들이 도망을 가더라. 그때 하늘에서 용신이 우레와 번개, 폭우를 내려 부어서 그 가리왕을 몰살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대지로노이라든지 금강경, 간정기, 열반경 이런 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욕바라밀, 찬제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탐진치, 이 삼독심 중에서 진심, 썩내고 화내는 마음, 진심을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실천행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이 인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네 가지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크게 보통 생인과 법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생인과 법인. 생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일에 얽혀서 내가 괴로움을 받기도 하죠. 또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해코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더라도 썩내지 않는 것을
생인이다 이렇게 하고, 범인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 경계, 사물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상하게 됩니다. 기분이 많이 상하죠. 예, 예를 들면 내일 소풍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기분이 언짢죠. 다음 주에 휴가를 3박 4일 받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온다네. 예, 아이고 휴가를 못 가게 됐어. 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는 심한 홍수로, 또는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짜증이 나고 역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아내는 것이 바로 법인이다. 우리 중생들은 타인에게 화를 잘 낼 뿐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도 공연히 화를 내게 됩니다. 그걸 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화로 인해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도 이런 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산비 성단의 분쟁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도 북부 지방 이 고산비 이쪽에 꼬시타 수도원이라는 곳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대요. 특히 아주 덕망이 높은 율사 스님이 한 500명 정도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고, 또 덕망 있는 강사 스님 밑에 한 500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강사 스님이 해우수를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뒷물 그릇이라고 해서, 항상 스님들은 항상 앉아서 살기 때문에 항상 뒷물을 하는데, 그 뒷물 그릇을 다 사용하고 물을 조금 남기고 버리지 않고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난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율사 스님이 그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해우수에 들어갔는데 뒷물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율사 스님이 덕망 높은 강사 스님을 불러서, 스님께서 뒷물 그릇에 있는 물을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오셨습니다. 강사 스님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요. 율사 스님이 뒷물 그릇에 물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그 물을 완전히 버려야 되지, 이렇게 남기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것인 줄 모르십니까? 그래요. 항상 위생이라든지 청결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근데 강사 스님은 그러지 몰라서 뒷물 그릇에 물을 조금 아낀다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계율을 어기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율사 스님 조금 당황스러워서, 물론 이렇게 뒷물 그릇에 물을 남기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주의로 했잖아요. 부주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범했다, 계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율사 스님께서 강의하는 시간에 자신이 그 제자들에게 말을 조금 어색하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강사 스님께서 해우수에서 뒷물 그릇에 물을 남기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강사 스님이 계율을 어기고도 계율을 어긴 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어긋난 줄 몰랐습니까? 물었을 때, 스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니까 율사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나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범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강사 선생님이 뒷말은 이제 줄여버리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그 강사 선생님이 그렇게 뒷물그릇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강사 선생님 계율을 어긴 줄 모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사람 말이랑 한 걸음만 건너가면은 곡해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잘리고 앞만 탁 들으니까 이 율사 스님의 제자들이 강사 스님 제자들 보고 조금 이제 빈정거리면서, 아이고 너그 강사 스님은 계율을 어기고도 어긴 줄 모른단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계율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나중에 들은 강사 스님은 이제 한 두 번 이제 벗어났잖아요. 언짢아지잖아요, 기분이. 처음에 했던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강사 스님도 하는 말이, 율사 스님은 거짓말쟁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라.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 스님 제자들하고 율사 스님 제자들이 서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싸움이 점점 커져요. 급기야 율사 스님들은 강사 스님들을 내보내야 된다. 강사 스님들은 율사 스님들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두 파가 갈라지고, 그게 또 신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또 두 패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사부대중들이 막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한 스님이 이렇게 했다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중들이 합하지 못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은 분열하지 말고 꼭 합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막 언쟁이 심해지고 분쟁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보냅니다. 흩어지지 말고 합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똑같이 합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 안 되니 꼭 합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합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자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훈계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만두어라.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 서로 합하면 작은 메추락이라도 힘센 코끼리를 물리치느니라. 이렇게 해요. 메추락이라는 아주 작은 새가, 주먹만한 새가 코끼리를 물리치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메추라기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처님 전생담이죠. 메추락이라는 아주 작은 새가 풀숲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꼭 품어가지고 이제 막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엄청나게, 메추락의 어미는 그 새끼를 귀하게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그때 마침 큰 코끼리 왕이 그 앞을 쭉 오더란 거예요. 무리들과 떼를 지어서. 그래서 아무리 작은 메추락이지만은 그 코끼리가 이쪽으로 오면은 분명히 위험할 게 뻔하니 그 코끼리 왕 앞에 가서 옆으로 가도록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코끼리 왕은 그 메추라기의 신호를 알아차려서 옆으로 빙 둘러가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있으니까 또 다른 코끼리 한 마리가, 나그네 코끼리가 저 멀리서 큰 코끼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어미 메추라기는 자기 새끼들이 위험할까 싶어서 그 코끼리를 또 옆으로 가게끔 막 얘기를 하고 막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큰 코끼리는 그 메추라기 어미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해 버려요. 그러니까 코끼리 발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발로 메추라기 아기들이 있는 그 집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메추라기 새끼들이 바로 적사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몸을 버려서라도 아기를 살릴 판인데 그렇게 막았는데도 자기 새끼들을, 막 태어난 새끼들을 죽였으니,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메추라기가 복수를 결심을 해요. 그래서 먼저 메추라기는 까마귀에게 사주를 해서 까마귀를 꼬여가지고 그 나그네 코끼리의 눈을 파버리게 합니다. 코끼리는 손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날아서 코끼리 눈을 파버려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구더기를 넣어버려요. 눈이 너무나도 따가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씻으러 가려고 물길을 막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메추라기가 개구리에게 말을 해서 개구리가 개구리 소리가 나면 앞이 안 보이니까 물이 있다 생각하고 개구리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깨굴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덕으로 절벽으로 유인을 해서 개구리가 오니까 코끼리가 바로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하합하여라. 논쟁 때문에 메추라기들이 생명을 잃었느니라. 짐승들도 인욕과 자비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 출가 수행자들은 더욱더 인욕하고 자비스러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부처님이 그 많은 비구들을 앞에서 훈계를 하고 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훈계를 하고 다 이르는데도 비구들은 여전히 화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비구들하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제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산비에서 떠나버려서 저 홀로, 당신 홀로 숲속에 수행을 하러 들어가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고산비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이 당연히 계신 줄 알고 그 수도원으로 다 갔겠죠.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 당연히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물을 갖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비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부처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훈계를 하셨는데 비구들이 하합을 하지 않으셔서 당신 홀로 숲속으로 아난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런 거라.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신도들이 계리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비구들에게 어떠한 공양도 올리지 않고 어떠한 예의도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스님들이 탁발을 해러 와도 공양물을 안 올려요. 하루 이틀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라. 힘이 다 빠지고 이제 그제서야 우리들이 이제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율사 스님들과 강사 스님들이 하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도들이여, 이제 우리들이 화합했으니 예전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도들이 스님들이시여 부처님께도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아직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서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공양을
용서를 구하시면 저희들도 예전처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예의를 다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이 다 함께 부처님 계신 숲으로 찾아가서 아난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모두는 부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회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부처님 바라라 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잘 알기에 다투지 않는다. 법구경 9절이죠. 보리달마 스님의 이입사행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이입사행론은 곧 깨달음, 도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입과 행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로 들어가는 방법과 네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네 가지 실천, 곧 사행 중에 첫 번째가 보원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원행. 보원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이 다 내 자신의 업보다 보원, 업보다라고 생각하고 인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원행의 기본은 인욕이다. 달마 스님께서도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면서도 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보원행이었다. 인욕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오고 한 10몇 년,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끔씩 찾아오시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땐진 팔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인데 여성으로서 달라일라마 밑에 출가를 해서 12년 동안 히말라야 산속 석굴에서 12년 동안 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부인데 80년대인데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 땐진 팔모 스님을 아무 이유 없이 20년 동안 감금을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20년 만에 나올 때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서 나와요. 온갖 고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문을 받아서 그래서 20년 만에 나온 그 스님에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땐진 팔모 치면 다 나옵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 작년에도 여성 불교, 여성 불자를 위해서 법문도 많이 하십니다. 20년 만에 나온 그 스님에게 기자가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20년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서 있다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나오셨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한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땐진 팔모 스님에게 이 질문을 탁 했는데 그 땐진 팔모 스님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에 강철이가 또 자비로운 마음을 퍽 풍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고문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혹여나 내가 그 속에서 진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그분들에게서 인욕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욕바람이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을 바가 없는 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참을 바도 없는 것이죠.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영망 재망 심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라고 하잖아요. 참된 참회도 마찬가지 이러한 원리죠. 그러므로 다른 이가 고통을 줘도 보복하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제법 실상의 이치를 밝게 관찰하는 것이 참된 인욕바람이다. 우리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다 지내라도 상념 공경 간세음보살하면 변덕이진하리라. 만약 썩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썩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리라. 오늘 간음제일이죠. 지극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님을 찾으십시오. 지극한 마음의 기도는 내 안에 참된 부처님, 참된 간세음보살을 만나는 좋은 인연으로 되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썩내는 마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공기입니다. 기도는 숨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간세음보살.